나의 영혼이 간절함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랑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랑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네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신명기는 어떤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새 땅,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주신 계명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계명을 주면서 그들을 귀찮게 해서 힘들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들이죠. 그 말씀들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2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 얻게 될 부산물이라 할 수 있는 땅의 소산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마침내 모압 광야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기다림은 정말 힘들겠지만 440여 년의 기다림은 너무나 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셔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어쩌면 정말 우리가 그 땅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줄 거야. 그런데 그 땅에 거할 때 이렇게 행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우리가 월세로 살고 있다가 전세로만 옮길 수 있어도 너무나 행복하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집도 없고 텐트 생활을 하며 유목민의 삶을 살고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니 아마 엄청난 기대감에 부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을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동안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착해서 살아본 경험이 없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산의 만물, 즉 농사하여 처음 거두게 되는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드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도 소산물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소산물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주다라는 동사를 6번이나 반복하므로 이 모든 것은 너희들이 힘으로 너희들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임을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농사하여 수확물을 얻을 수 있도록 물과 공기와 햇빛과 땅을 주신 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9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설명하십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솥으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애굽 사람들의 학대와 중노동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노예 생활을 마무리하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건져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돌보시고 인도하셨으며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일까요?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수확물을 얻을 때에도 그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취했다고 결탄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그저 감사의 고백으로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 감사의 고백은 나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크심을 알기에 그것이 선대되지 않으면 얻어낼 수 없는 것이기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하나님께 고백함이 아니라 밖으로 표현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한 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누구와 나누라고 하시나요? 레위인, 거류하는 객, 고아와 과부입니다. 레위인은 기업을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레위인의 기업은 다른 12개의 지파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자들이 레위인의 쓸 것을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레위인을 다른 지파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인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인정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일입니다. 객을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객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귀화한 이방인이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인정받아도 기업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늘 가난하고 소외된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아와 과부는 성인 남자를 통해 기업이 상속되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경제적인 약자요 돌봄이 필요한 대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약자들을 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레위인 객, 고아와 과부를 위해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수확물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너희 중에 연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땅에서 얻은 수확물이 하나님이 주신 성물, 즉 거룩한 것이며 이 구제의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나의 노력의 수확물로 여기며 그것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은혜로 주신 것을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될까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모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라고요. 보배롭다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 세굴라는 보물, 귀중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직역하면 자기 소유의 특별한 보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기시며 특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백성이 되라는 것이지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도를 행하고 그분의 법을 지키며 그분의 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보물과 같은 백성이 되는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약속의 땅에서 얻는 수확물을 내 노력의 결실로 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임을 인정하며 그것을 나누라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보물과 같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을까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이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그리고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힘과 노력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임을 인정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주변에 가난하고 연약하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므로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보배로운 삶으로 영광 돌리는 백성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잊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대로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살피며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교회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